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우니 이는 그 말씀의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민생활 속에 지치고 연약해진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없기를 원하고 또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는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들도 있고 또 영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참 깊은 신앙의 슬럼프 속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능력 많으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해진 부분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힘없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몬의 집에 들리셔서 장모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방문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하늘의 능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특별히 상고할 말씀은 특별히 38절, 39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능력 많으신 그 권세 있는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다가 이제 시몬의 집에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시몬의 집에는 그 장모가 아주 중한 열병, 이 중한 열병이면 열이 막 고열로 신음하는 그런 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 시대 같으면 그 중한 열병 아스피린을 먹든지 타이레놀을 먹든지 또는 해열제 주사를 한 대 맞으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지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약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 열에 시달리다가 그만 사람이 이렇게 다 죽는 듯이 이렇게 말라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한 열병에 걸려 있는 이 장모에게 다가가시어서 그 질병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장모의 병이 나가고 벌떡 일어서서 그 집을 방문한 사람들을 시종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마도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는 본인이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고생하는 분 계실 줄 알아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세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버리신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프다는데 힘들다는데 왜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육신의 질병만이 아닌
어떤 사업의 어려움,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당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외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야, 고생 좀 해라, 그리고 좀 시련 좀 당해라 하고 혼자 당해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알고 계시면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 암송을 합니다. 교회 조금 다닌 사람이면 다 암송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가 목동 시절에 그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했습니까? 그 어린 소년이 사나운 늑대와 또는 사나운 어떤 이런 맹수들과 싸울 때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느끼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피부 깊숙이 느끼고 체험했어요.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도 자기는 물맷돌 몇 개와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데, 어린 갑옷과 그야말로 커다란 이 장수가 큰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은 체험을 했습니다. 또 사울 왕이 살기를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곳저곳 찾아 헤매일 때도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기를 지켜주심을 느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놀라운 이런 은혜의 체험을 좀 하시길 바라요. 내가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중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다윗이 목동 일대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살폈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어려운 중에도, 이 어려운 질병 중에도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을 피부 깊숙이 느끼고, 시편 23편의 찬송이 어떤 다윗의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을 찾아가셨어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생각건대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몬의 장모가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알고 있었으나 한 가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38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 시몬을 위시해서 또 이 시몬의 장모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중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땀을 흘리고 사람이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신음을 하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의 장모의 상태에 대해서 간절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쳐줄 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알기는 알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어려운 점을 주님 앞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 여러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의 그 안타까운 문제를 놓고 아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당할 때에 너희들이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어떤 생각으로, 너의 어떤 해결 방법으로 몸부림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나 혼자서 끙끙 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앓으십시오.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본인이 앓아야 될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석에 있거나 혹은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을 때에 내가 직접 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주님께 간구해서 그 냄새나고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 지저분한 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우리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경이요, 앞을 못 봐요, 그리고 거지예요, 그러한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 앞에서 안타깝게 그냥 소리를 내어 부르짖었습니다. 뭐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떠드느냐,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쳤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에 바디메오는 서슴지 아니하고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어떤 문제의 핵심을 놓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을 때에 바디메오의 눈이 활짝 열려지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비단 옛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까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간구해서 해결받은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주변의 사람들,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는 누나가 또는 주변 친구들이 주님께 간청해서 대신 기도해서 응답받은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가버나움 어느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에 중풍병자, 온몸을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 친구를 둔 이 여러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의 병을 고쳐줄까?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들것에 메고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하지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움직일 틈도 없어요. 포기했습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으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끈을 매달아서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있다 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어떤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이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열심도 있어야 돼요. 한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얼마나 간절히 애절하게 간청했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자기를 개에 비유하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내게 좀 주옵소서 간절하게 애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자기 딸을 위해서 믿음으로 호소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그 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들입니까? 우리들은 대개 어떠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내 가족 중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의 해결의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움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너무 쉽게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의 애절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만 기도하는 것을 또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우리 성도들 형편을 보면 참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사업이 그럭저럭 잘 되면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질병에 걸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도 계시고, 참 왜들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할 때에 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런 문제들을 속속들이 좀 파악을 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매달리면서 문제가 탁탁 풀려져 나가는 것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하나만 잘 되고 나 하나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내 주변의 형제의 문제를 놓고 안타깝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해결 안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좀 풍성히 체험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런 중보 기도의 모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 기도 모임에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교인들의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런 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특별히 집에서 10분이면 10분 시간을 내서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소수 정말로 할 수 있는 정의의 멤버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 전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으라고,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라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기도팀을 구성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모임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이 시몬의 장모가 아파서 정말 애타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저를 위해서, 그 장모를 위해서 간구해서 응답받는 이런 체험들을 좀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동지들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에 뜨거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에 걸리시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여러분 자신도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놓고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드려서 그 어려움 당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시며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주님께 뭐 숨길 게 없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지? 참 얼굴에 내가 철판을 깔고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지? 자존심이 있지 이걸 어떻게 말씀하나?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뭐 주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비밀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가슴 속을 아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불안과 공포,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가정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어려운 사정을 그대로 아뢰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8절에 보면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그랬어요. 이 중한 열병은 뭐 자기가 원해서 걸린 것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 와가지고 이 시몬의 장문을 꽉 붙들은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당하는 환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환난에 꽉 붙들려서 옴짝달싹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있는 그 상황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하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중한 열병에 꽉 붙들렸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문제에 꽉 붙들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뢰세요. 참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중한 열병에 붙들려졌다고 간절히 아뢰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어떻게 했어요? 열병을 꾸짖으신대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꾸짖었다라는 말은 이 열병에 대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열병을 뭐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느냐, 아니면 뭐 그저 그런 대상으로 여겼느냐, 어떤 증오의 대상으로, 책망의 대상으로 여겼느냐가 판가름되게 되어 있어요. 이 꾸짖었다라는 말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5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도 꾸짖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증오의 대상이고 책망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이 병에 걸린 이 시몬의 장모에게 꽉 붙들고 있는 그 질병, 중한 열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증오하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속에 찾아와서 주님도 꾸짖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를 꾸짖고 내쫓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셨어요. 그 순간에 열병은 떠나고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의 일행을 수종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여러 명일 것 아닙니까? 예수님 12제자, 그럼 최소한 13명이에요. 거기에다 그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다 시몬의 집으로 갔으니까 말씀 듣던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수종을 든다는 것은 참으로 이건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그냥 조금 전까지 다 죽어가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 이거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전파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고생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영적인 열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열병, 열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열병의 어떤 특성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이렇게 안정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막 그냥 열병에 오래 걸리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막 경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열도 역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마치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열병에 걸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당황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열병에 걸린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질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는 하나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어 맡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언제나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요동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열병은 항상 열이 올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올랐다 내렸다 해요. 오르면 열이 막 올라가면 정신이 나가고, 좀 열이 내리면 좀 정신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열병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면 열이 좀 내려서, 그래, 참 나도 믿음으로 살면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제 나도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열이 내리는 듯 했는데, 집으로 딱 돌아가면은, 또 직장에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또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오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근심, 걱정, 불안 속에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해요. 주일날 와서는 열 내렸다가,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주일날 와서 열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냥 그 주일날 교회 와서 좀 보기 싫은 사람, 또 싫은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열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열이 막 올라가요. 이것도 영적인 열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병도 고쳐야 돼요. 이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열병이 들면 발끈발끈 화도 잘 냅니다. 일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 그러했어요. 자기의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화를 내요. 그래서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르릉 꽝꽝 하는 그 우레의 아들. 얼마나 화를 잘 냈으면 그런 별명을 얻었겠습니까? 마음에 안정이 없어서 그래요. 심령에 열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요. 또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지식이 없이, 어떤 참된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괜시리 그냥 어떤 기도원이나 혹은 부흥집회나 이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흥분이 되어가지고 광신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기도원 가고 부흥에 참석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이고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늘 흥분 속에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뭔가 좀 심각한 병이에요.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닙니다. 그런 열심은 오래가지 못해요. 쉽게 끓는 냄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쉽게 식는다. 열이 오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갈증이 심해요. 열이 오르니까 자꾸 물이 먹고 싶어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말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족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영적으로 열병든 사람의 특성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목이 말라 합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에 있어도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그 향락 속에 자기의 몸을 내던져도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좀 더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 세상 속에서 목말라 하는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사야서 볼 때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넘어가십니까? 이게 나를 향한 초청의 말씀이라고 응답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초청의 말씀입니다. 정욕의 목이 말라서 열병을 앓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도 좀 이런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민 생활이 힘들고 고달파도 내 가정살이가 늘 따분하고 답답해도 이 안에서 알 수 없는 생수가 솟아나는데 그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 사방으로 우거싸임을 당하나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늘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우리 심령의 이 열병을 고쳐야 합니다. 이 열병을 앓는 동안은 평안하지 못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치료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두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몬의 장모의 그 열병 든 상태를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의 안에 있는 이 심령의 열병의 문제를 놓고 주여, 그냥 내 심령이 맨날 이렇게 열이 그냥 확 올라서 화도 잘 내고 안정도 잘하고 만족도 없고 이러한데 이거 병 아닙니까? 이 병을 좀 고쳐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 보세요. 너가 그렇게 그것을 간절히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그 심령의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내어 쫓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열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끼고 살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 주님도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열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몬의 장모는 열병으로 앓아 고생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맥없이 누워있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눈을 번쩍 떠서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것과 병행되는 마가복음에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열병이 들어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 심령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광야에서 뱀을 바라본 것처럼 이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지팡이 위에다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여러분들이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여러분들이요, 이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옥인지 고집인지 뭔지 에이구 저게 무슨 사람의 이 불뱀 물려서 죽게 된 것을 고쳐준다고 나는 안 봐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되는 건데 그거 안 본다고 긋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노뱀에 지팡이에 달려있는 그 노뱀 보면 산다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래 한번 봐야지, 조금 발걸음 뛰어서 그 지팡이 있는 데 가서 좀 쳐다보면 될 것을 내가 왜 안 해? 하고 바라봤어. 바라본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데 죽어라 하고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분 계셔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면 사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열병에 떨고 있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의 무거운 짐들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모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환난 중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 던져 넣었어요. 그 풀무불을 열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던짐을 받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구덩이 속 안에서 산책하듯이 산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던짐을 받은 사람은 3사람이었으나 그 안에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기서 불구덩이 속에서 뺑뺑뺑뺑 도니까 그 불구덩이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찌할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하지 맙시다.
우리 슬픔을 당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손으로 만진 것뿐만 아니라 꾸짖으시면서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불신앙아 물러가라. 근심아 물러가라. 의심과 두려움아 물러가라. 짜증내는 것도 물러가라. 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의심의 병이 물러가고 신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짜증내는 것 물러가고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어떤 찌든 병이든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어 쫓아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건강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열병에서 노임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 일어나서 저희를 수종들었다고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수종드는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한두 사람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청소해야죠. 뭘 대접할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기쁠까?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시하여 12 제자와 또 기타의 여러 사람들을 수종든다, 그들을 기쁘게 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조금 전까지 다 죽어가던 사람이, 기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수종을 든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저에게 왜 뜨거운 감사와 감격과 봉사가 없는 줄 아세요? 은혜 체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다 죽어가다가 열이 펄펄 나다가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다가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막 힘이 솟아요. 이 힘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안식을 취해야 될 사람이 바로 자기가 병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을 체험한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을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봉사했어요. 이것이 하나의 패턴입니다. 우리도 역시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 이 무서운 질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나았습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이제 봉사가 있어야 돼요. 새 힘을 얻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새 힘을 얻자마자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회복이에요. 이러한 완전한 회복의 단계로 여러분들도 나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도 육신의 병을 인하여 고생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형제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자식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질병 속에 빠져서 고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몬의 장모의 집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었을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듯이 그 질병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의 자매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이 주님의 전전에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의 열병 속에 허덕이는 자 없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중한 열병을 꾸짖어 주시고 내어 쫓아 주시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